오늘은 120문, 121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 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첫 마디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 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 기도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녀들이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연합과 또 친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우선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머리 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먼저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령에 의해 부르짖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고 설령 그들이 부르짖는다고 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를 어떤 방법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며 하면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뭐 이런 게 있어요? 알려주시죠. 기도 응답 받는 비결. 그런 그 류의 책들이 서점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다고요? 다 무익한 것들이다. 완전히 잘못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시작,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서 친근하게 아빠 이것 좀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과 연합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자신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 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 양자의 영의 역사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과 신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은혜의 방도일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은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의 방편으로 배웠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방편이잖아요.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인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양자의 영을 받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자의 영,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42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음란한 데서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거절하죠. 너희가 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참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기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히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됩니다. 마귀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구원의 어떤 그 조건, 확신들을 가질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회심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를 늘 살펴보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청년들하고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선행은 뭐라고 했죠? 우리 회장님? 네,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 없이 행하는 것은 죄다. 그래서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의 열매다. 그러니까 칭의의 열매가 성화인데 그 성화의 실제적인 열매가 선행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거룩한 삶이 있을 텐데 너무 성화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그 성화의 그 드러나는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선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돕고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그 선행의 열매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된 자들은 아빠, 아버지 그러고 찾아 나가서 기도하겠죠. 뭐 저기 현호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그러진 않거든요. 예.
제 아들, 딸은 아빠 그러고 하거든요. 친근하게.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빠 하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마귀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못해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지겹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유혜경 씨하고 사는 것이 너무 즐겁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유, 그냥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내 아버지다, 가족과 같은 그런 친근함, 그런 삶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왜 기도라는 것을 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3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만일 이러한 증거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구해야 할 것이고, 만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사랑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면서 성령님의 감화를 강하게 느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되면서 분명 기도는 내가 하는데 마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자신이 하고픈 기도를 내 안에서 실컷 하고 가시는 것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감화가 있는 기도에는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주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간구하는 내용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사람마다 자기의 애통함이 있고 공고함들이 있잖아요.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가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또는 삶의 환경 속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거, 그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와 더불어 기도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을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유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처음에 뭘 기도해요? 죽을 지경이잖아요. 내가 심히 죽을 지경이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구하라는 것이죠. 어릴 적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인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고 다 들어줄 수 있고 다 사줄 수 있다. 능력도 없는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 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경외심과 신뢰를 가지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아버지를 정말 친근한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폭군처럼, 내가 뭘 잘못 구하면 나에게 무슨 벼락을 내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애들이 뭘 달라고 하는 걸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생각 없이 구하는 것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런 것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 그럼 손내시나요? 그냥 타이르듯이 아니야, 이건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더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토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9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뭘 줘요?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에는 내 아버지는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숨까지 주었는데 더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든든하죠. 구하는 것은 주시는 분이시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내게 맞는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가 크고 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죄가 많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죄를 보고 자기를 낭망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는 설령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므로 내 죄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가지고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를 가르칠 때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에 5 손가락 막 가르쳐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 비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그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양자로 자녀 삼음을 받은 자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갑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어때요? 돼지 쥐엄 열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품꾼으로도 자격이 없지만 품꾼으로도 삼아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무슨 뭐 떳떳하고 당당해서 아버지 집에 찾아갑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공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애통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할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럼 왜 안 들어주시느냐? 중간에 보시죠. 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다음에 세 가지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위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첫째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성도의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설령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진짜 자녀가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그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대상이라는 사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에는 진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함받은 자신의 자녀들을 정말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폭군이야. 맨날 나를 혼내고. 아니요. 하나님이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네,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손주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는데 손주를 보면 그렇게 이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손주뿐만 아니라 자녀가 막 태어났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네, 그렇죠? 저는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울었다니까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이뻐가지고 막 똥 싸는 것도 이쁘고, 네, 기저귀 갈아주는데 저한테 오줌을 싸도 이쁘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인간 아버지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못해 주어서 안달이잖아요. 우리 이길순 권사님은 우리 현호를 사육을 하더라고. 사육. 그냥 매주마다 맛있는 것 해다가 아주 주면서 아주 현호 배가 아주 이만큼 나왔어요. 막 얼마나 챙겨주시는지. 근데 뭐 권사님만 그러시나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비록 내가 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속썩이는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근데 이 상의 의미를 여러분 어떤 기도의 공로, 선행 이것 때문에 내가 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행과 어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질적인 차이처럼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선행과 행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에 어떤 죄가 없고 의롭고 완전해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선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줘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어떤 공로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간절하게 구함을 통해서 그걸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애통함으로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심히 사랑하셔도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을 연단하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스러운 낯을 가리우시는 그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비록 비유이지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거절하심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부러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 그렇게 거절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죠?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의 본성을 깊이 깨닫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미움과 혐오, 후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의 낯을 가리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의 교만과 자기 의가 깨어지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로 주님을 뵙기를 더욱 간절히 찾고 사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신약 성도들의 이름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루어 이긴 자를 의미합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물고 늘어짐으로써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묵묵부답으로 차갑게 우리를 거절하실 때도 그것이 다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가 싫어서 우리를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내가 여전히 그 죄를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자녀의 영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와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데도 기도하는 족족 은혜 충만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사탄 마귀보다 배나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지옥 자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비참함과 교만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기고만장하겠죠.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회개도 없이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지만 우리로 먼저 말씀 앞에서 책망을 받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낯을 가리신 채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하늘에 계신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을까? 그냥 아버지 그러면 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덧붙였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지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는 저희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못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에 그 어떤 것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에 육신의 부모가 다 채워지지 못할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내 구하는 것은 다 못 들어주실 거야,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부모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뭐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하도록? 기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족들의 구원, 이 영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8페이지 보시면 우리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래야죠.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말하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주기도문에 보시면 9절에서부터 6장 9절에서부터 보시면 계속 말할 때에 11절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2절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13절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계속해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 첫 번째가 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것은 첫째로 우리의 기도가 그저 개개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기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몸된 지체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어떻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손이면 손대로 또는 발이면 발대로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제가 발 역할을 잘해서 몸 전체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 기도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개개인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단순히 내 문제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제가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면 그걸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우리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까? 나만 부자로 살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어떤 문제로 신음하든지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그 중심으로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8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우리라는 말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밖에 안 해.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는 안 하고 맨 다른 사람 기도만 해. 그 둘 다 옳지 않죠.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나 자신의 기도에서만 멈추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이나 염려나 어떤 일들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그냥 그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우리를 위해서, 또 여기에 9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9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우리라는 말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시간에 또 기도의 모임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기도한다든지 새벽에 기도한다든지 또 이렇게 예배 후에 함께 공동체가 함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 없어도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없으시죠? 다 있으시죠? 그래서 아버지 없어도 나는 잘 먹고 잘 사시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여러분 꼭 뭘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초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게 가장 기도의 기초라고 그랬잖아요. 기본이라고. 그러면 그 기본은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하루 종일 가도 한 달 내내 가도 말 한마디도 없고 1년 내내 얼굴 한번 뵈는 게 없어요. 그게 자식이고 그게 아버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꼭 뭘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것이죠. 이런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